때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을 제가 읽고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먼저 32절, 33절 말씀 두 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 52일 만에 완공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에도 힘을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예배,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역들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32절에서 33절과 같이 성전세 규례를 정합니다. 자기 스스로들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전부터 분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세 규례를 정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하지만 않고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 올리는 그러한 제사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필수적인 재원이었는데,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드리기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느낌이 와닿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무엇을요? 첫 번째 보면 이것은 쓰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세를 통해서 매주 새롭게 올려드리는 진설병의 제조라든가 정기적으로 드려드리는 곡식의 예물이라든가 번제물이라든가 안식일, 초하루, 그 밖에 절기를 위한 각종 제물들, 성물들, 속죄 제물들, 그리고 기타 성전 건물 보수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이 성전세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각 종족별로 정한 시기가 되면 나무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을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가 매일 드려졌는데 제사에 드릴 이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는 나무가 필요한데 이것을 온 백성들이 자기의 때가 되면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단에 불이 피워지는 것이 필요했고 나무는 그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 가지를 드린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성전세, 그리고 성전 제물을 태우는데 사용할 나무, 이것들은 성전 제사 제도와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물질적 헌신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봉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헌신과 봉사,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의 책 기도로 돌파하라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 누구든지 넘어갑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돈이 하나님만큼 위대해 보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을 배척하고 외면할 수는 없지만 돈의 선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돈의 악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 돈의 악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마다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음과 영혼에 깊은 씻지 못할 데미지를 입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좀 더 볼까요?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결단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자신들의 맏아들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헌신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이죠. 자기 맏아들을 드리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헌신하고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맏아들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의 처음 난 것, 즉 초태성을 드리는 것은 모든 가축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처음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쓰다 남은 것을 드리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고요, 은퇴하고. 그 은퇴하고 나서도 그래도 한 몇 년은 좀 여행 좀 하다가 그리고 좀 세계 일주도 하고 뭐 다 돌아보다가 그리고 나서 좀 나중에 뭐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도 나가고. 여러분 정말 늦는 거잖아요. It's too late. 여러분 물론 노년에 드리는 것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젊은 시기에는, 또 왕성한 시기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다가 내가 은퇴하면 교회에 나갈 것처럼, 또 그것도 몇 년 동안은 다 돌아다닐 거 다 하고 나중에 짜투리 시간 정말 할 것이 없을 때, 세상의 산의 진미 다 먹어보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정말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어링해질 때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애티튜드.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이 그럴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쓰기 전에 그분의 몫을 확실히 먼저 떼어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머지 것들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를, 처음 것을 특별히 드린다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의미이잖아요. 사실 이거 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첫 월급, 여러분 드리기 쉽나요? 모처럼 사회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받은 정말 그 첫 월급인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나에게 와닿을 때는 쉽지 않다니까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너 첫 월급 받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정말 이게 쉬운 건가요? 첫 소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첫 자녀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 일주일의 첫 시간인 주일을 내가 드리겠다라는 자세, 아니 또한 매일매일 드리는 첫 시간,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깨우며 드리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 쓰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히 여길 만한 그 처음 것들을 주님께 먼저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열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도 보시면 민감한 이슈가 또 나와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다 쌓아두고 또 우리 산물에 뭐를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에 관련된 영상, 그리고 뭐 국민일보라든가 굿뉴스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의 교계 뉴스를 보는데 누군가 리플라이를 달았더라고요. 11조 강요하는 나쁜 목사,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놨더라니까요. 정말 나쁜 목사인가요?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쁜 목사죠.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고요. 마음이 빌빌 꼬여가지고 자기도 막 그러는데 남까지 이상하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 성경 같은 경우 잘 읽다가 이런 부분만 되면 패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별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얼마 전까지, 아니 고인이 되셨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결코 낮아서는 안 될 일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 시대를 살던 신자들보다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은혜의 빛을 줬다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는지 다 내어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는요, 구약의 산물이라고, 구약 시대 때 다 없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라면 우리는 무조건 11조 낼 필요 없죠? 라고 묻는 그런 질문 자체가 너무 낮은 수준의 질문이고, 거기에 답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10분의 1만 내어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 그 피와 물 한 방울 전체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 살을 찢겨 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첫 소상과 헌금은 그것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굳이 할 필요도 없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누린 자라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동시에 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와 11조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자의 고백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아니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평생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찬양이죠.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일 찬송가로 71장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심령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물질적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 존전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나왔사오니 저들의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드림이 있는,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네. 주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마땅히 드릴 11조와 헌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건강한 목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분들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창립 50주년의 두 번째 행사인 전교인 걷기 대회가 2주 앞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귀한 행사에 많은 교우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성도님들 하나됨을 이루며 지역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손목자 집사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있는 건강한 목장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의 두 번째 행사인 전교인 걷기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은 교우분들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손목자 집사님 그 건강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깨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누군가는 차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선교사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의 정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전쟁이 그쳐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부디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평화적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귀한 다윗과 같은 인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우리의 첫 사랑, 첫 열매, 우리가 또한 세워져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성전임을 동시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최우선 되시는 삶을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지구촌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있는 건강한 목장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창립 50주년의 두 번째 행사가 되는 전교인 걷기 대회에 많은 교우분들 기쁨으로 참여하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크리스천들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중동의 정세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정세가 여전히 심각하고 모든 것들이 참담한 상황인데 그 참혹한 현장들 주님께서 부디 속히 종식되고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목자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
그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그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은 아침 조식을 이명자 집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같이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전 7시 30분에 2024년 하반기 목자 개강 모임이 있고요. 내일은 하반기 목장 개강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2주 후에 있을 우리 50주년 두 번째 행사에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십니다.